살다 보면 아끼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가의 물건이나 또는 나와의 어떤 특별한 사연이 좀 있거나 또 많은 정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좀 아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끼냐 하면요, 낚시 장비들, 제가 좋아하는 낚시 장비들 제가 좀 아낍니다.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못 입지만 젊었을 때 입었던 옷들을 좀 제가 아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카메라들을 제가 좀 아낍니다. 특히 낚시 장비나 카메라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행여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파손이 될까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아끼는 것들도 버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더 이상 놓을 곳도 없고 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물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물건들 쌓아만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끔 안 입는 옷들이나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서운합니다. 아마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과의 추억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아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 레고 놀이,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둘이 앉아서 레고 놀이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도 할 정도로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굉장히 아낍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창작한 물건들이다 보니 다시 망가뜨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들을 아끼고 또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걸 전시해 놓을 장소가 부족해지는 시점이 오더라는 겁니다. 몇 개 안 될 때는 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또 책장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벌려놓고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자기 방이나 또 거실을 완전히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화를 내고 치우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치웠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애써서 만들고 분류를 해놨는데 왜 아빠가 마음대로 치우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빠가 치우기 전에 네가 치웠어야지 라고 싸웁니다. 이 정도 되면 누가 나타나냐면요, 아내가 나타나서 저를 방에 집어넣고 아이들과 함께 그 상황을 치워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좀 하면 괜히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레고 장난감 여러분 누가 사준 걸까요? 누가 사줬겠습니까? 아빠가 사준 겁니다. 물론 많은 상당 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사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치사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준 사람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그 사준 물건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사준 사람이 좀 더 소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꼭 지금 제가 느끼는 마음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태주시고 먼저 준비해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아끼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명예를 아끼는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아끼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건강을 아끼는 사람은 건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낌의 우리의 태도와 마음 속에 우리가 늘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가 늘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누가 서운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끼고 있는 그것을 빼앗고 흩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을 지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아마 이러한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왜 갑자기 달라고 하시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이제 좀 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가정을 좀 꾸리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직접 제물로 바쳐야 하는, 어떻게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대꾸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항변을 하든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분노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도 무책임한 지금 아버지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한 구절 또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어떠한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하다, 넘어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정말로 그러한지 입증하고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믿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지 넘어뜨리는 분은 아니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뿐,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인데요, 어떠한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보고 싶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21장으로 보시면 21장 22절부터 있었던 그 기록된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21장 22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요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지금 화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의도와 이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방민족인 블레셋 사람이 그냥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이유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찾아올까요? 한 민족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 민족에게 무슨 동기부여가 돼서 너희와 함께 화친을 맺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찾아올 그런 이유가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선택받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도 제가 들었고요, 당신의 로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긴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 모든 전쟁의 대가로 전쟁 포로와 전리품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나도 당신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라는 그 일 후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그 영향력 아래 함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고 싶어 하셨냐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는 겨우 내 인생 돌보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까지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아껴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최우선 순위인지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지금도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최고의 대안이자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항변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수행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겁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주시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조차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나에게 내어주는 것을 통해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가 준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위탁 관리자일 뿐인데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감사히 받지만 그것과 동시에 자꾸 감사히 받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꾸 그것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붙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인생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다시 흩으시기도 하시면서 내 인생의 분명한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재조정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붙들려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넉넉히 하나님의 삶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네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냐? 이러한 질문 속에 어쩌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무엇이 함께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일이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포기하고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 마시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들린 것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담대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 인생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지나온 세월의 하나님과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는 밑거름들이 되었을 겁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게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죽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쌓여온 그 신뢰와 믿음이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온 생각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 정리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명제가 꼭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